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받고자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라. 첫 번째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으신 예수님. 이제 칠판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설교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같이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종을 찾으시는 예수님.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으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찾으시는 분이 있어요. 다시 오실 때 찾으시면 어떤 분인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생각지 않는 때에 예수님 오십니다. 세상이 좋아서 쾌락이 좋아서 위리방황할 때 그때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찾으신 사람 어떠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충성되고 있는 종이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종이냐 하면 때를 따라, 그렇죠? 뭘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때는 어느 때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느 때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십니다. 다시 오실 때 그때 맞는 그 양식을 나눠주는 종을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그 지금 어떤 종이냐면 예수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맞는 설교인가 양식인가. 근데 그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그 중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이 말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은혜 받았어요.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오늘 우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판결에 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키는 자예요. 주님께 사랑하시고 또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건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다는 말은 죄 씻음 받은, 죄 용서함 받은, 죄에서
해방받은, 죄 사함을 받은, 속죄함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늘 바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에요.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죄 용서함 받은 죄 사함의 복음, 그 다음에 회개의 복음,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 두 번째는 뭐라 했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열쇠가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과 혼과 몸의 열쇠가 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어디? 거기가 지옥. 그러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성도는 천국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목회자, 교회 정도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없다면 그것이 어디라고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 우리 결국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지옥이다. 요한일서 2장 4절, 요한일서 2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건 거짓말하는 자다. 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하면 그 속에 뭐가 없다 그래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위험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지옥불에 던진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던져짐을 당하지 않으려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목회자의 사명은 특별히 제가 부흥사로 나서 얼마 안 돼요. 1년 한 4개월, 5개월쯤 되는데 저는 늘 생각해 봤습니다. 부흥사로서 주님이 또 새로 쓰시는데 내 사명이 뭘까?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진짜 천국 가는 길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길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길이라는 것을 자꾸 전하는 것이 이게 귀한 사명이 아닌가. 저에게 주신 그런 은혜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 화락산 영성원에서 우리 목사님 뵙고 이렇게 말씀 나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저 책이 저 서적에 쭉 있잖아요. 그 책 중에, 그 많은 책 중에 내 눈에 싹 들어온 책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책이냐면, 궁금하죠, 목사님? 길. 한자 길. 저자가 누구냐 하면 엄두수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원성 수도원에서 제가 잠시 있었어요. 30대 초반에. 근데 그 내막을 좀 알죠. 성프란시스 거치에. 그 다음에 이제 맨발의 성자, 이름. 아시아의 맨발의 성자? 이은필 선생님 건데. 제가 그 가까운 곳에서 제가
77년도에. 근데 그 교회 집사님들은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거의 모이는 수도원 이름이 동방원이에요. 목사 아시죠? 남원에서요. 거기에 이제 엄두선 목사님이 가장 전하. 우리 개신교회 가장 으뜸으로 뽑는데 거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혁필 선생, 이세종 선생님 영향 받은 분이 이제 우리 엄두선 목사님. 그래서 그분이 이제 깨닫고 이게 다 밀어버리잖아요. 밀어버리고. 그 수도원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는 12시만, 밤 12시 되면 목사님이 난 예수님과 밀당을 나눈다 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해요. 2시까지. 어떤 때 3시까지. 깊은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4시가 되면 빗자루 들고 축사를 가요. 빗자루 들고. 그 옛날에 연탄 했잖아요. 그 연탄 다 갈아, 방마다 연탄 다 갈아주고 쓸 것도 없어요. 깨끗하게도 그냥 써요. 이게 뭐냐면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을 지저분한 걸 주님 다 씻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발꿈치를 박으려고 이제 흉내 좀 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맨발에 선자할 때는 나도 한번 맨발로 목회를 가야 되겠다. 해갖고 우리 이제 그때는 이제 대둔산 밑에서 목회할 때. 그래갖고 이제 맨발로 산에 올라가서 힘들어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사람들이 아유 동네 어른들이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오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래 제가 이제 노트를 갖고 지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농토를 축복해 주셨구나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나 추수가 되면 추수한 귀한 열매를 가져가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가져? 지난번에 이제 봄에 우리 농토를 지날 때 기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농사가 푸른 그래서 감사해서 가져왔다고요. 그런데 장로님은 안 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이렇게 힘쓰면 조금만 노력해도 주님이 이제 그분들에게 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직접 그런 체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 보고 야 우리 목사님이 영성이 깊으셔서 그래서 화나산 영성원 이렇게 이제 이름 붙이고 하지 않았나 해서 굉장히 마음에 공감이 됐어요. 자, 세 번째 이야기가 좀 길어져. 세 번째 한번 읽어요. 시작.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을 대신하여 지켜주신 예수. 이게 가장 큰 포인트.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말씀을 품고 십자가에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오르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해석이 많이 있지만 저희 받은 것은 내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켜내라는 그런 깊은 뜻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 이 죄인을 품으시고 세상 죄를 지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올라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믿어져요. 자, 찬송가 141절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대 세상 죄를 지시고 공조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면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죄는 어떤 죄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 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보면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해서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가 사순절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이 활성화 영성을 오면 난 십자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십자가의 이 양손, 옷이 박혀 있어요. 양손. 이 양손의 의미가 뭔가 하기 보니까 이 하나의 손은 뭐냐면 말씀의 손이다, 이렇게 가슴이 와닿았어요. 하나는 기도의 손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깊은 의미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못 박힘으로써 여기서 흘리시는 그 피가 우리 손에 이렇게 다 뿌려지는 순간 우리 손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은 어떤 손이냐면 말씀의 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손은 우리 손이 얹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못 박인 손에 서르고 있는 그 뿌림을 받은 그 성도의 손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또 기록하신다라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말씀했어요. 3쪽 위에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 손에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기록해 주고 싶어도 기록할 수 없어요. 말씀의 소리 들려지고 펴져져서 읽고 듣고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법을 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 이제 이게 마음의 판에 생각의 말씀을 주는 그 이전에 우리가 행할 일을 이미 행동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행동은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그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 24장 6절 8절 있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이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이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우리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언약의 피라. 그 출애굽기 24장 6절 8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라 그랬잖아요.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면 바로 영광의 동산교회 그리고 화라산 영성원에 뿌려주시옵소서. 함께 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화라산 영성원에 뿌려주시옵소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화라산 영성원에 뿌려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 영광의 동산교회에 뿌려주시옵소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광의 동산교회에 뿌려주시옵소서.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백성들 성도들에게 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화라산 영성원에 찾아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영광과 육에 예수님 보혈로 뿌려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판을 성령에게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앉는 순간 화라산 그 물을 쓰는 순간 주님 앞에서 마음을 품어주셔서 여기가 네가 찾던 천국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말씀에서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손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말씀의 손을 다 얹어주셨어요.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에 못잡고 손을 들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축복하신 다음에 바로
성전하셨다는 것을 누가복음 24장 27절 45절 48절 50절에 말씀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전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손에 말씀을 얹어주시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10계명이다 613가지 계명이다 그 계명을 지키는 건 예수님 다 지켰다. 너희는 이 말씀의 손만 굳게 지키면 된다. 그렇게 말씀의 손이 뭐냐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다 읽어야 된다. 또 깨닫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삶으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손에 말씀에 얹어주는 사건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드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드시면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분한 손을 우리 입에 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봐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이런 너희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만 이 말씀을 기록한 제자들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순종하는 의미로 제자를 설교집을 만들어서 어디를 가든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가 잘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자, 손가락은 첫째 각자 이름이 있어요. 손가락마다 첫 번째 엄지다. 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함께하고 시작. 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3장 31절 이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리고 예수님께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둘러앉아서 중심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 잘 듣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목사님이 제가 차가 없어서 저녁 집회 못하고 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새벽에서 그렇지 아침에 자야지. 그래서 저 감동을 먹었잖아요.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말씀을 사랑하시는 목사님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그 한마디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말씀을 잘 듣는 거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뜻인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그 믿음의 통로가 어디죠?
바로 귀를 통해서 들음으로 한다. 그래서 로마 10장 17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이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잘 믿는다는 표준이 좀 그러더라고요. 잘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말씀 잘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정예배에서도 부모님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잘 듣는 것이 예수님이 잘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치면서 마지막 강조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7절 7군데 담겨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시아의 국교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영광의 동산교회도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분명히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성령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저도 화라선 영성원에 이 강사를 부르심받고 이 영성원에 들려주시겠 하신 주님의 음성이 뭘까? 귀를 기울여서 한자 적어줬는데 여기 몇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많이 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봅니다.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이기 때문에 또 하늘나라 가시면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시겠다. 성령께서 다 가르쳐주시고 깨워주신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화라산 영성원에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봅니다. 베드로가 임만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놓으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읍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놓는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기대가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아가 주실까. 성령님을 초청하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되면 이제 초청을 가끔 받아요. 그래서 완주에 있는 한 120년 된 교회가 농무교회 있어요. 소득교회라. 그 목사님이 이제 하와이 가서 저를 주일 예배를 맡겼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이렇게 했거든. 가만 예수님 그때는 피감사기 했는데 앞에 있던 그 학생이 나중 끝난 다음에 뜨거워요. 어디가? 그리고 장로님은 그분은 눈물을 그냥 참을 수 없어갖고 통곡이 막 우러나오는데 그 참느라고 목이 참느라고 막 아팠대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면 뜨겁게도 하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큰 소리 친다고 된 게 말씀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교회 예수님 보혈로 뿌려지고 또 예수님 보혈의 성도의 마음에 뿌려져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착착 임해 주셔서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환경 치료하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이게 뭐냐,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한다. 왜 회개가 없느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기록해지는 순간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죄악이 떠나가야 돼. 떠나간 통로가 뭐냐면 자백을 통해서 회개하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펑펑 우잖아요. 군산에서 한 작년인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 뒤에 앉으신 여자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장님이시라더라고. 그냥 뭐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자분들 눈물 흘리면 안 되겠더라고. 얼굴이 이상해야 돼. 화장이 몰라.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얼굴에 해처럼 빛나.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도 민망하더라고. 자꾸 울지? 난 별로 얘기 안 했는데. 난 예수님의 사랑만 얘기했는데.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잃어버린 예수님 보혈 사랑, 나를 구원해 준 사랑 회복시켜 주셔서 그 사랑이 막 가슴에 막 밀려오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장님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 주님 몸된 화성 한라산 영수군과 영광의 동산교회에서 불이 되어서 그냥 발화되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부흥 역사를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금지는 다 함께 읽어요. 시작. 금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아멘. 우리 이제 독립운동가 안중모 의사가 그 젊은 나이, 옛날에는 젊어도 이렇게 똑똑한 거 몰라. 뭐라고 했냐면 한번 읽어봐요. 일부독서 구중생명극이라. 하루라도 글자 보면 입안에 가시가 된다. 자, 이분은 책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까이 준비돼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아니함으로 나타나는 형사. 저는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영감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타나는 형상이 뭔가? 입안에 가시가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이게 가시거든. 가시가 돋쳐서 내 마음을 먼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입에서 지옥불이 나온다. 야고보서 3장 6절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들이피고 상의 삶의 수레바퀴를 무살이 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납니다. 그게 지옥불이 어디냐면 내 마음속에 있다.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다 받고 읽게 되면 천국이 임해서 천국의 소리가 흘러나오지만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시도집단이 나오고 지옥불이 나온다. 그래서 지옥불이 나온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함께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묵상한 가운데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함께 나누기는 원해요. 자, 첫 번째 지옥불이 나온 게 뭐냐면 노하고 욕하는 거다. 마태복음 5장 22절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비량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화를 내고 욕하는 경우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인 걸 또 깨우쳐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열어주시는구나 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께서 또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이 국가와 백성의 수레바퀴를 불사한다. 역기하 36장 16절 17절 함께 했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이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로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다. 이 말씀 이제 시드기야 왕을 얘기해요. 시드기야 왕. 또 마지막 바벨론 3차 포로가 되어서 이제 끌려가죠. 끌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선자의 말씀을 미뤘을 때 하나님께서 보낸 선자를 유혹을 했다. 이 엄청난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게 엄청난 거룩한 부담이에요. 이 말씀을 받은 분들이 얼마나 참 무서운 분인가. 왜냐하면 말씀을 받은 사람을 욕하는, 누굴 욕하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요한복음 15장 18절 보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럼 요한복음 15장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네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말씀을 받았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면서 거룩한 부담이면서 엄청난 권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 분들을 서로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너무너무 웃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이제 70년 만에 귀환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차 포로 다음에 80몇 년 지나서 2차 귀환을 해요. 이러는 가운데 저 하나님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서 깊이 뿌려지는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수입밖에 흡수한다. 예레미야 39장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이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했다. 무섭죠? 그냥 시드기야 앞에서 자식들 죽여보죠. 사랑하는 종들 죽여보죠. 눈을 빼게 해서 질질 끌려가는.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을 요구. 그러니까 왕이 대통령이 어떤 권좌에 있으면 그 전체가 돌아가요. 개인이면 가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들고 뜨는 이 경건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만약 우리 입으로 가시가 돋친 말을 하고 지옥불에서 나오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보면 자꾸 이게 떠나가고, 저도 이제 개척하면서 보면 자꾸 떠나가더라고요. 지들끼리 싸우고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시설이 안 좋아서 가기도 하고, 어떤 시스템이 안 좋고 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삶이죠. 가더라도 우리 함께 식사하고 갑시다. 그래서 제가 가시는 분들은 배워가지고 제가 식사 대접했어요. 식사합시다. 이건 형편 상황 좋지만 우리 마음을 풀고, 예? 가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축복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러면서 이게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첫째, 입에서 말씀이 불이 나와요. 자, 함께 예레미야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며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 설교문을 나눠주고 같이 읽다는 것은,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 분에게 불이 되어서 그 마음의 근심 걱정 다 태워버려. 예? 불씨도 다 태워, 미움 감정도 다 태워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입에서 꿀방울이 떨어진다. 시편 1편 한번 쭉 읽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말씀이 마시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입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러니까 꿀보다 더 하나님 말씀이 내 입 안에 있게 되면 내 혀 밑에는 뭐가 떨어져요? 꿀방울이 떨어진다. 그래서 꿀방울이 떨어질 때 어떤 얘기는 상처 입은 자에게 치유가 되고 병든 자에게 고침받는, 또 이렇게 불안한 자에게 화평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조 후에 오직 어린 양 함께 읽어요.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증 기록된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혀 밑에는 꿀과 젖이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을 때까지 없이 영과 혼과 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대사구전서 5장 23절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게 기도죠,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목사님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중지 함께 읽어요. 시작. 중지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가 뭔가 이렇게 함께 이제 열어봤어요. 첫째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8절 9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는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운동이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그 뜻을 해석하고 깨우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회개의 바람이 불어서 여기 보면서 모든 백성이 통곡하며 오는 은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전 이 말씀 믿어요. 낭독했는데 차근차근 가르쳤는데 성령님께서 회개시킨 역사가 일어나죠. 자, 두 번째는 천국이며 느헤미야 8장 9절 함께입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너희 내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일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 아닌가, 천국이 임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 말씀이 느헤미야 8장의 뜻을 풀어서 이렇게 이미 기록하지 않았는가 하는 은혜를 저는 받았어요. 아멘. 자, 세 번째는 복음의 문이 열린다. 복음의 문.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복음의 문이 열렸다. 어떤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또 부활의 복음이 문이 열리고 회개의 복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영역이 열리고 마태복음 13장 23절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 저는 이것을 복음의 영역이 확 넓혀진다. 그냥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는가. 그 복음의 영역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는 사방으로 나가게 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함께 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되리라. 이 천국 복음은 깨달은 복음이죠. 이 복음이 이제 온 세계에 전파돼요. 그래서 사방으로 나갑니다. 저는 작년 12월 달에 캄보디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6월 달 뉴욕 대성에 가요.
이건 이제 오직 어린 양이 깨달은 말씀 가지고 책을 가지고 갑니다. 책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사방을 보죠. 그리고 9월달에 캄보디아, 10월달 라오스 이렇게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갔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방에서 모은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전도자 목사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디로? 한라산 영성원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국 보면 제일 전파하고 여기 오니까 예수님 만나, 여기 오니까 막 천국임에서 이런 입소문이 막 퍼지게 되면 목사님 보니까 대단하시다. 1만 석 청전, 객실 500개, 7만 평 대지. 와, 그리고 나서 매주 목요일 8시간 연속 기도, 매주 금요일 날 밤 6시간 철야 기도, 하나님 주신 비전, 이 비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겠죠.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8조 함께 있으면 약지를 약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마태복음 28장 20절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부한 것을 반드시 가르치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꼭 지켜야 해요. 우리는 지키는 건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예배 시간을 꼭 지켜라. 하나님 말씀 읽는 개인 기도 시간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말씀을 날 묵상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든 꼭 가르치라. 어느 누구에게든 가서 전파하라. 요새는 SN이 있고 유튜브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제 SN을 통해서 카드를 만들어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은혜가 있게 됩니다. 자, 신명기 11장 19절부터 봅니다. 또 그것을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증문서지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요즘 휴대폰이 있어갖고 떨어진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전한 보냄으로 또 가르치고 또 오면 또 말씀을 가르쳐서 또 사명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가 요거 하면 저는 예전요 거기서 거립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해요. 그 가면은 이제 이거 저는 한 장 갖고 갑니다. 하도 많아갖고 65, 70일 모이니까 가면 한 장에 다 나눠줘요. 같이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꼭 가져가요. 그런데 90세 권사님이 복음 피해 복음밖에 없으니까요. 목사 한 권 하나 더 주세요. 왜? 전도하려고. 이분은 90이 넘으시니까 주님 부실 때까지 마지막 뭐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아유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야 저분도 그러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이제 부여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지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시작. 마가복음 16장 15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사도는 성령님의 감동받아 심판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령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이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전파하라. 요즘 마음만 있으면 결의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더라고요. 아멘. 저도 이번 주에 네 군데 불러주더라고요. 불러줘서 말씀을 전파하고 또 저는 차가 없으니까 어떤 분은 이제 픽업해서 가요. 그 픽업하면 또 말씀을 나눠. 우리 우목사님과 같이 말씀 나눠. 그러니까 이 말씀 나눌 때 주님 함께 하셔서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가복음 3장의 그 마른손의 사건을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은 말씀이 없었던 마른손이 우리 주 예수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 흘리신 피가 우리 손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손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 핏불이 받은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다 듣는 소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소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는 소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소리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손으로 부응하는 그러한 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임재하는 바로 화라산 명성원 그리고 영광의 동산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송가 438장, 새 찬송가는 438장, 통일 찬송가는 495장, 우리 그냥 찬송가 반주 없이 기도하는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복공 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감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짐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없든 메마른 손이 없든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받을 수 없었고 예수님의 사랑할 수 없었고 예수님의 나타남이 없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저희들에게 십자가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저희들에게 뿌려주셔서 온 영과 혼과 몸에 뿌려주시고 우리의 손에도 뿌려주시사 우리의 손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듣는 걸 게을리했고 주님 말씀 읽는 걸 게을리했고 주님 말씀 깨닫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너무 소홀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흐르신 그 피가 담겨진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기뻐하며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의 성령이 불이 떨어지고 꿀방울이 떨어지며 치료되어지고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이 되고 물승화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못자국난 손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몸도 올려드리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 모든 것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 기초석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거룩한 성생 예루살렘 진주문에도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목사님 또 전사님 모든 성도를 사랑해 주셔서 영광의 동산교를 세워주시고 한라산 영성을 세워주시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사랑받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가 늘 흐르게 해주시고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피 뿌림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위로하심과 가르치심과 역사하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계명 한 말씀의 손을 받아 이 말씀을 회복시키며 건강한 손으로 말씀의 손으로 살아가길 담당하는 다짐한 모든 심령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